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좀 일찍 시작하는 거는 제가 너무 멀리서 와갖고 기차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원래는 제일 마지막 기차를 끊어놨다가 지금 1시간을 살짝 앞당겨가지고 원래는 9시 좀 넘게 마치는데 그걸 좀 땡길 수 있으면 땡겨주시면 기차역으로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천에서 왔습니다. 천. 여기나 저는 항상 막 돌아다니니까 어디를 갔는지 굳이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근처까지 와서 여기서 내려서 성당을 보는데 여기 내 왔던 데인데 하고 기억이 떠오릅니다. 요새 그래 왔던 데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저 봤던 분도 계시죠? 꾸준히 나오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요. 굳이 소개 안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고린토후서 4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나 이 영적인 사정을 돌보는 모든 직분은 지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그 직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자기 능력껏 하죠. 하지만 교회와 연계된 하느님의 사업과 연계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점을 너무 소홀히 여기다가 나중에서야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내가 숨 쉬고 있을 때는 숨이 귀한 줄 모르죠. 내 이제 병원에 들어가갖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막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이게 숨이 가쁘구나. 숨이라는 것이 내가 평소에 항상 누려오던 것이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또 물에 빠져봐도 알죠. 예, 그래요. 소리 좋다. 예.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뭐 휴대폰을 잘 조작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끝났다. 자, 옛날 신부님 같으면 무력합니다. 근데 이제 전신만신 다들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신부님 그럴 때도 있었어요. 막 휴대폰 소리가 나니까 막 성질을 냈는 게야. 알고 보니 자기 주머니에서 나. 얼마나 무안했겠노, 그지요? 그래. 혹시 모르잖아, 내 소리인지도. 그래, 항상 아이고 막 꺼져 있어 하고 말아야지, 그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감싸여 살아가는 것인데 평소에는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그것이 끊길 때야 그 절박성을 깨닫게 되죠. 보통 신부님들이, 그죠? 이 자기가 사제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신자들의 돌봄과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나중에 환속하고 나서 다시 만나보면 뒤 죽을라 하지. 그죠? 사실 신부가 옷이 뺑뺑이잖아. 안 그래요? 멀리서 왔다고 박수 쳐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무슨 트럭 기사다 하면 새벽부터 나와갖고 막 해남까지 가갖고 일 처리하고 또 그날 저녁으로 집에 들어와갖고 또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가 어머 여보 왔어 피곤하지 가나 봐라 이제 내 퇴근한다 하고 막 요새 무슨 아들이 그래요. 네. 우리 어머니들 중에 자식들 중에 남자 있으면 고생 시게 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집에 들어가고 살림은 살림대로 하고 아도 봐야 되고 주일날도 놀 시간도 없고 여 가자 저 가자 해서 안 됐어.
혼자 살길 잘했지. 이마저도 저는 주님의 자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뭐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절절한 외로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때는 한창 30대 초반, 중반 이럴 때 막 사람 만나고 싶고 막 아직 막 속에 열정도 타오르고, 근데 이제 40대 넘어가고 50대 가까이 오있기네. 아마 요래 좋은 게 따로 없네. 부러워만 신부 되든가. 늦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다?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지금 요즘 냉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심해졌어요. 자기들은 좋다고 나간 거지. 나가는데 싫어가 나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나가니까 좋아. 쉬고. 근데 나중에 되면 자기가 뭐인가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행히 아직 이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어서 시간이 허락해서 돌아왔을 때 예전의 걸 회복하면 다행인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 품이 제일 좋은 곳인데, 모쪼록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미리 깨달아서 놓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낙심할 건덕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살이 하면 그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 뭐 한다고 그래 멍청하게 사노? 신앙생활하면 누가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옷에는 다 주더라. 툭하면 밥 해줘, 툭하면 떡 하고 막. 특히나 저는 시골 본당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떡을 억시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장례를 한번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항상 그 다음 주에 떡을 한 턱씩 싸. 그러면 막 어르신들 좋아합니다. 저는 죽을 마시고 저는 이 대보이소 이거 얼마나 안 나. 다이아트가 안 돼, 다이아트가. 또 남은 떡 다 누구 줘? 신부님 방에 더 걸어놔. 드시라고. 냉동실에 한참 쌓아놓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소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낙심할 건덕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으라는 격려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유혹받을 것이고,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에게 파고들어서 야, 니 지금 왜 이래 멍청하게 사노? 신앙이라는 것에 왜 이렇게 매달리려고 하노?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라. 죄도 좀 짓고 살아라. 남들처럼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얻고 안 좋으나 할 겁니다.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특히나 요즘 뭐 일어나는 정치권에서의 일들이나 여러 가지 뉴스들 속에서 화딱지 날 일들만 자꾸 생기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내 영혼을 분노에 밀어넣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워야 해요.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24시간 화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나머지 좋은 걸 다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나 그래서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요즘 남쪽에는 이미 이제 벚꽃이 지거든요. 벚꽃이 빛처럼 날리는 장면을 봤어요. 바람이 샤 불만 있잖아요. 벚꽃이 완전히 빛처럼 샤라라라라라라 하고 떨어져. 그래서 저는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쁜데 저 구석에 시커먼 옷을 입은 한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야. 저분은 왜 저렇게 이 아름다운 날에 굳이 이까지 나와서 저 벤치에 앉아갖고 눈을 들어갖고 이런 장면들을 만끽하지 않고 왜 저러고 있을까? 가까이 가봤디만은 휴대폰 딱 들고 유튜브 보면서 막 기사 막 나오는 기야. 막 파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그 완전 집중해갖고 주변을 한 개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소중한 건 우리 주변에 하느님이 다 갖다 놨어요. 원래 하느님은 인간의 범주를 크게 넓게 보지 않습니다. 이 왜
성경은 사람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그게 짐승들의 비유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 혹은 사람, 인간으로 취급해 줍니다. 성경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부류들이 있어요. 길짐승이 있고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뭐 이래. 그중에 날짐승이 있죠. 자, 그네들이 다니는 위치들을 한번 봅시다. 길짐승이란 그야말로 뱀처럼 땅바닥만 먼지만 핥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만 사정없이 보는 거야. 또 집짐승은 순해. 그래서 주인이 가자 하면 갈 줄은 알아. 이 들짐승, 그러니까 이 야생, 이 맹수들은 어때요? 성격이 독해. 누구 말 잘 안 들어. 매서워. 그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많은 체험도 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뭐예요? 날짐승입니다. 날짐승은 다른 짐승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넓은 시야를 갖고는 있죠. 그러나 영원에 가닿지는 못한 상태의 지성인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날짐승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시야를 넓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하느님을 알고 영원이라는 것에 맞닿아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본래의 인간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능 뭡니까 이거? 물 담는 그릇이죠. 그게 본래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못을 받고 있으면 못을 박을 수는 있지만 원래 기능은 아니에요. 원래는 물을 담도록 창조된 그릇이란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그릇은 그 영혼 속에 영원성을 담도록 창조되었지 흙 먹고 다니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건 개나 소나 다 하는 짓거리란 말입니다. 개들도 새끼 돌보잖아. 내가 내 새끼 키워갖고 서울대 보냈어. 개들도 저거 집 있잖아. 개집. 심지어 뱀도 뱀굴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돈 이빠이 벌어가 내 집 자산을 늘려놨어. 박수 쳐줘야 됩니까? 세상은 박수를 쳐주겠죠. 물론 박수 쳐주면서 속으로는 막 저놈 쌤나 죽겠다 죽이뿌야직 하고 있겠지.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찬사를 던질 대상이 못 된단 말입니다. 왜? 누구나 추구하는 바이니까.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 무한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만이 인간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는 거라고요. 다시 돌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건덕지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한 점에 집중시켜서 다른 중요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망각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더 못해요. 정신없이 바쁘게 누군가 무언가 목적을 뒤쫓아 살다가 내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를 무엇을 선호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가만히 보면 없어요. 물어봐봐. 당신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웃긴 게 그거예요. 정말 38년을 알아온 환자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낫고 싶으냐? 멍청한 질문 아니에요? 멍청한 질문일 것 같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 달린 겁니다. 38년 동안 못 움직이던 그 환자가 어떤 영역을 낫게 하고 싶은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걷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 잠시 일어나겠죠? 왜? 예수님은 전능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다시 쓰러지겠죠. 그죠? 잠깐 회복할 그거를 위해서 메시아에게 그걸 청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살펴보고 있지 않으면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손을 내밀고 있어도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고 그저 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걸렸는 거 요거만 좀 낫게 해주소. 요게 나를 자꾸 거슬리게 한다. 아니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나는 그런 거 원해본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꽂혀 있는 거는 지금 요 무릎이 시린데 요거 좀 낫게 해줘서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기도에 와서도. 성령기도의 치유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흐름을 생동감 있게 집어넣어줘서 여러분이 본래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그 여파가 다른 영역까지 다 미치는 게 치유한수의 본질입니다. 그냥 머리 잠깐 편두통 왔는데 이거나 좀 나설라나 하고 쩔뚝쩔뚝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성령께서 그래 덤이다 하고 한 개 더 던져주는 게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암도 나을 수 있고. 왜? 하나님한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낫게 하는 건 안 낫게 하는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이유가 있죠. 요가 똑같이 안 낫는 것은 안 낫는 대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게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도 생각해요. 뭐냐?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이기적이야. 신앙도 없어. 그래서 지 자식은 돌볼 줄 알고 지 재산은 돌볼 줄 아는데 그 누구도 돌볼 줄 몰라요. 다만 누구는 돌봐야 돼? 자기 부모는 주변의 눈치를 봐서라도 돌봐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쌩쌩해봐. 야는 평생 이기성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프잖아. 그러면 자기한테 선택이 열리는 겁니다. 돌볼지 말지. 그리고는 어쩔 수 없지. 돌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런 선행의 대상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느님은 죄 없는 부모님에게 시련을 선물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너의 이 시련을 통해서 자식들이 자신의 이기성을 깨고 너라도 돌보면서 신앙에 비교적 눈뜰 거다. 왜? 사람은 힘든 일 없으면 신앙이 안 다가옵니다. 맞죠? 쥐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느님을 왜 찾아? 말라 찾아? 세상 다 좋은데 쾌락을 찾지. 우리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나 성령기도에 있잖아요.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 많다. 한국이 좁은 땅덩어리라 막 외국에 나가고 사업하고 막 돈 이빠이 벌다가 쫄딱 망하고 그제서야 이제 하느님 찾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지. 말을 안 해야 그렇지, 그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사업이 뭐 쫄딱 하여튼 시련이 막 엄청 나고 내가 더 이상 인간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왔어. 또 육체적인 아픔, 그죠? 이게 뭐 그냥 뭐 뭐를 하나 아프고 뭐 이렇게 인공관절 넣고 쑤셔받고 뭐 이래가 바꿀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시한부 선언 떡 받고는 정신 차리는 기라. 내 지금까지 뭐 했노? 돌아보니 내 삶이 공허하고 내 양손이 텅 비어 있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살리겠다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동참하겠다고 해본 일이라고는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나마 다니던 성당도 귀찮아서 안 나가고 냉당 삐질삐질 해사타가 가로늦게 정신 차리는 거지. 뜨끔들하죠. 모르겠다.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신지. 자, 돌아옵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걸 들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냐? 이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설정하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고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수치를 자랑으로 삼으며 들어봤죠? 이 형제님들 보통 이 술자리에 모이면 뭐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소주하고 맥주는 몇 대 몇으로 태워가야 비율을 딱 맞추고 이게 입에 잘 쫀득쫀득하게 넘어가는지 요딴 거 자랑하고 있다. 그래갖고 나중에 가난 더 걸리가 막 겔겔겔겔겔 하면 내가 만다고 그 술을 그래 앞당기 묻겠노.
예? 술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예, 평생 마실 술을 막 20대 때 다 다 드신 거야. 재밌죠? 참 재밌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어디 놓여 있었냐 하면 후줄근한 옷, 가난한 삶, 근데 그게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하느님을 찾지 않는 내 마음의 그릇된 면모인데, 그러나 이걸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내놓고 다닌단 말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전보로 댕기고, 이거 지정시 아닌 겁니다. 이거 그런 것들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더 당당하게, 아니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를 꼬신데 같이 전보로 가자고, 또 무슨 레지오 하면서 다단계를 소개하지를 않나 이렇게 하고 앉았어. 세속 것들을 잔뜩 끌어다가 신앙의 영역 안에 다 쑤셔받고 있으면서 그건 하나도 안 부끄럽대. 대신에 후줄근한 삶이 부끄러운가 봐요. 제 소개를 안 해서 그런데 저는 선교사로 오랜 기간을 남미에서 현지 사람들과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선교하기 쉽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삶이 가난하니 단순해요. 맞죠? 휴대폰이 없으면 우리 시간 중에 몇 시간은 벌 거야, 아마 하루 중에. 안 그래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래 들어보니까 전신만신 다 한 개씩 보고 있어. 예.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왔죠. 근데 옆불대기 보면 영상 틀어놓고 저도 틀어놓고 저도 틀어놓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예. 무엇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맞는지.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기준점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부끄럽다고 여기면서 자책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그렇게 바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 중에 내가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생존을 위한 것과 또 약간의 봉사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갖춰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어때? 무조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빨리 사장님 빨리 하라 해서 나한테 빨리 막. 요즘 농촌에 외국 노동자들 진짜 많거든요. 아마 지금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들 속에 외국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예. 한국 사람들 특징 그거예요. 바쁘면 뭔가 잘하는 줄 착각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볼 때도 신부님 바쁘시지? 네, 하나도 안 바쁜데요. 오늘도 일찌감치 와가 서울역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엄마야 내 좋아하는 스시 파는 기라. 회전 스시 그 2층에 팔더라고. 그래 탁 앉아갖고 한 그릇 딱 먹고 이제 내려와 지하철 탔다. 잘못 탔네 인천행으로. 연천을 대충 보고는 인천인 줄 알고 가는데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휴대폰 보고 아이고 잘못 탔구나 하고 다음 역에 그 다음 역 뭐죠? 서울역에서 이렇게 가느니 내려가 반대쪽에 딱 기다려가 타고 오고 그랬죠. 재밌잖아요 그런 거, 그죠? 여유롭게 삶아. 다 체험 아닙니까? 체험. 네. 참.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둬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진짜 부끄러움의 기준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서울대 못 들어간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초전에서 이제 미사 마치고 딱 나왔는데 이 한 자매님은 충북 음성에서 오셨고 따님은 저 서울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우리 성당에 같이 와갖고 이제 저를 보고 싶어 왔겠죠.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딸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서울대가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까? 그 다들 들어가기 힘들어갖고 난리를 쳐갖고 겨우겨우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시소. 하긴 했다마는 정말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서울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잘 관찰해보면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유행이에요. 내 바지는 나팔바지. 옛날에만 나팔바지 다 입고 다니잖아, 맞지요? 벌럭벌럭 하면서 싸이가 그걸로 노래 만들었다 아이가. 근데 나중에 어때? 나팔바지 입으면 아이고 촌시럭합니다, 그죠? 80년대 우리 자매님들 머리 어쨌어? 사자머리. 에? 외국 드라마 보면 머리 막 이빨 키워갖고 막 으악 하는 사자머리 해가 댕기잖아. 지금은 어때? 다 빠마. 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은 시대별로, 문화별로, 지역별로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 뒤쫓아가다가는 혓바닥이 이 배 밑에까지 내려와도 안 돼. 뒤 죽는단 말입니다. 힘들어 죽어요. 이 경상도 사투리 자꾸 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지 말고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하느님이 이쁘게 여기는 것, 하느님이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은 그 기준점으로 삼아서 무엇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가, 무엇이 정말 자랑스럽고 하느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일인가를 올바르게 탐구하고 그걸 내 목적지로 삼아서 나의 하루의 편안한 일상 가운데에서 할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친 듯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계명을 주셨죠. 야, 7개 중에 6개 너가 가라. 하나만 내한테 좀 바쳐줄래? 그게 주일이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부끄러워 숨겨둬야 할 것들 가능한 정비를 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들은 사람이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 항상 식별의 영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저건 기다, 저건 아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죠. 성경 쓰기 몇 번 했나?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성경 많이 쓴 사람은 자랑거리가 되고 성경을 못 쓴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몇 번을 썼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성경을 정말 내가 알고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올바른 정신을 내가 올바로 파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수도승들, 특히나 사막의 수도승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 때 가갖고 말씀을 사제가 읽어주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겨가지고 그 중에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를 갖고는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기라 그거 갖고 그런 문화에서 생겨난 게 무슨 기도다? 예수 기도인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면 사실 충분한 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론도 들었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처지도 들었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앞서 오늘의 구절에 처음에서도 시작했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니 하느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항상 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새기고 살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소화하지도 못할 거,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예. 막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죠? 아주 교활하게, 약삭 빠르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진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면 결혼해가 평생 살고, 아이고 신부가 되라 하면 신부로 돼가 딴 데 눈 안 돌리고 살고, 아따 아가씨들 이쁘긴 이쁘더라. 서울역에 와 키도 요즘 애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요.
무슨 아들도 내가 봐도 잘생겼어. 키도 이만해. 내보다 머리통 하나 더 있어 여기. 그러다가 막 아가씨들은 뭐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막 호리호리하고 막 뭔 소리하고 앉았다 지금. 그래 그런데 눈을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어제 이제 성경만 보고 오는 길 아니래. 그래요. 아니 뭐 그런데 잠깐 마음 뺏긴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 이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도 성공해보고 싶고 또 구원도 놓치기는 싫고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느님 섬기면 우리는 전부 다 꾸지릉뺑이로 막 가난하게 막 찌지부리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선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CEO가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이 대기업의 제일 최정상에 있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약삭 빠른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보다도 뭔가를 우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람이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일시적인 성공을 뒤쫓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절벽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좀 더 잘해주겠다. 사장님, 뿌잉뿌잉, 딸랑딸랑. 요 부장님 낫겠다. 부장님, 딸랑딸랑. 뭐 그렇게 샀다가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단물수물 다 쪽쪽 빨아먹고 나서는 그 사람, 자기는 이제 책임 없다 하고 이 사람이 다 했는 기다 하고 그 사람 절벽으로 뒤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렇겠죠? 내라도 그럴 기라. 저놈은 인간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재주만 쪽 빨아먹고 쓰고 갖다 버리면 돼.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순진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꼬시면서 한 짓거리가 있죠. 그죠? 처음에는 배고프지요? 요 돌띠 하나 있는데 요거 빵으로 안 만들어보지. 사실 우리의 모든 유혹은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빵이 먹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유혹은 숫제 체험해 보지도 못합니다. 빵에서 다 끝나요. 빵 주어? 우리 지금 한창 참외 나올 때거든요. 참외 수가가 이거 완전 주식하고 똑같아. 어떤 때는 10kg 박스 하나당 20만 원 넘게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는 뭐 내려오면 이제 뭐 7만 원, 뭐 쌀 때는 이제 6, 7월쯤 되면 이제 더 내려와서 4만 원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기라 왔다 갔다 줄뚝줄뚝 뛰는 거예요. 그래가 한 사람이 탁 20만 원대 출하를 딱 해. 참외가 뭐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때 맞춰보면 이 사람은 그냥 잭팟 터진 거예요, 그냥. 네. 뭔 얘기하려고 하다 지금 내가 얘기를 하노? 자꾸 역결로 샌다. 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창 참외 수확을 해야 되는 판이니 일손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하루 일당 15만 원 줄게. 오늘 주일인데 일 좀 도와도. 갚는 거예요. 미사야, 뭐 다음 주에 가고 성사 기적 보고 지난주에 주일 빠졌습니다. 하면 뭐 우리 본당 신부님 고해성사도 싸게 주겠다. 에? 보석은 전부 다 혹시나 보석 때문에 또 죄질까 걱정이 돼가 주님의 기도 한 번만 바치라 하니까 뭐 잘됐다 싶겠다 그냥 가고 주일 미사 빠지십니다 하면 주님의 기도 한 번 보석 아이서 예 오케이 땡큐 하고 이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그런 유혹들이 그건 단적인 예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자녀떼들이 그렇습니다. 성당 안 나오죠?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나와야 되냐? 몰라요.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좋은 게 뭐죠? 거기 가면 무엇이 득이 되냐 이 말입니다.
성당에 나올 때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1,000,000원, 그리스도의 1,000,000원 하면 안 나올 사람 없고 동네 사람 다 나올 낀데 앞에 나 빵 쪼가리 찍 주고 우리 돈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돈만 뺏어가나 노동력도 뺏어간단 말이라. 그래 그거를 누가 젊은 사람이 하고 싶냐 이거지. 아닌데, 그죠?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가 받는 은총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요소를 우리가 식별해내서 거기에서 얻어내는 영적인 안정감과 그 영혼의 안정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심리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평안까지 다 치면 이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격인데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 만약에 일타 강사 요즘 잘 나가는 전환길 이런 사람이 와고 막 강의 한 판 하면 막 몇백씩 땡길 낀데 그죠? 나는 얼마 싸노? 그죠? 언제든지 와달라 하면 오잖아 또 순진한 애가. 지난번에 왔는 줄 기억도 못하고 네 그 좀 여기서 좀 태워주이소 했다가 나중에 역 바로 앞에 여성당이 있는 이거 왔던 데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악마가 하는 짓입니다. 빵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겨냈죠. 그러자 악마는 말씀을 통해서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언뜻 굉장한 열심함을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식별의 영을 갖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그냥 성당에서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집에 막 엉뚱한 치약 쌓아놓고 화장품 쌓아놓고 하는 게야. 왜 우리 대모가 그거 좀 사달라 했거든. 성당에서 하는 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아니죠.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를 내세웁니다. 사람이 서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동안 지금 대통령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법은 결국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또 개정하자 해서 난리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의 법, 거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특히나 현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인간의 시선에서 다 홀가분하게 벗어 던져질 거예요. 그게 제수율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바잖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시오. 먼지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감을 기억하여라. 그 모든 것은 먼지와 더불어서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이 양심이라는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수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심지어 악인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무디어져서 그렇지. 자기도 자기한테 싫은 짓 하는 사람은 싫단 말이라. 나쁜 사람도 나도 나쁜 일을 당하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양심은 깨어 있습니다, 사실. 자,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뭔가를 나누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멸망할 자들, 그 반대편에 뭐겠어요? 구원을 향하는 자들. 그러니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사실은 성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감각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방향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꼼베르사시온, 이 스페인어로. 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있던,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나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양자가 나뉘는 거죠. 멸망할 자들인지 아니면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 구원받을 자들인지. 그들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왜 교리 가르칠 때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삼각형 딱 그려놓고 제일 윗대가리에 누구 적으나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사제, 부제, 수도자, 뭐 평신도 이케가 막 삼각형 구도로 딱 나나? 아니에요. 하느님께는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구원받을 이들과 멸망할 이들이 나뉘니 그건 자기들이 어떤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추기경님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는 그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비록 일생을 강도의 삶을 살았으나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죄 없이 고통 나오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빛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그는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두 마음을 사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어떤 날에는 회개를 해갖고 하느님을 봐.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 지속적이질 않아. 일시적인 거예요. 마누라를 사랑할 수 있지? 오늘만. 와, 오늘 이제 쑥 나오니까 이 어린 거 캐갖고 나한테 쑥 넣은 된장국을 딱 끓여가 바치고 딱 무버있게 옛날 엄마 생각도 나고 막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르고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 보여. 언제까지? 요거 다 물 때까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이유 가운데는 그게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속성은 하기 싫은 걸 꾸준하게 함으로써 나한테 인내와 더불어서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순간 회개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는데 위험합니다.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던 사람이 잠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이 성덕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도 갑자기 성질난 일이 있어갖고 격분해가지고 막 쏟아놨더니 양심이 덜컥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늘 가던 방향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손길도 훨씬 더 많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빠르고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세상 보면서 할 수도 있지. 실제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성당 안에 성당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속적인 먹거리가 많아지거든요. 세상 안에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 막 아유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우리 또 자매님들이 어머 우리 때려서 자매 오늘 와 그래 이쁜 거 입고 왔노 갈 게란 말이라. 그래가 막 그런 허영에 떡 사로잡히가 성당 갈 때마다 막 바쁘다 이 사람. 예. 하느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칭찬 들어가는 거지. 집구석에 있으면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막 가슴이 뭐가 됐다. 성당 가면 형님 개사거든. 성당에서는 이제 동네 유지처럼 행사하는 게야. 그래 그게 좋아갖고 성당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모르지. 그죠? 왜? 일단 성당 안에서는 기회들이 많잖아. 기회들이 많이 선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신앙생에 들러붙어 있으면 차라리 낫긴 낫습니다. 아예 멀어져 있는 것보다. 지 혼자 잘 나가.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는 하느님하고 친하다. 성당 안 나도 내 다 안다. 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교회를 괜히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저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시선에 있으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가치를 잃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자녀들이 세속이라는 걸 지금 열정적으로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는 이 영적 가치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도 점점 가능해지니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가치에 눈뜨고 하느님이라는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돈 욕심 때문에 갖고 있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낙은 내 재산이 증식되는 것뿐입니다. 강남에 건물 하나 사는 거야.
그나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죠. 그나마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나는 아침부터 사우나 가가지고 탱자탱자 놀 수 있는 게야. 그런 삶이었는데 하느님에게 꽂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나한테 조명해 주는 곳에 기꺼운 마음으로 이걸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이 사람도 그렇게 건물주도 성당 댕길 수 있고 희사할 수 있습니다. 뭐 중에? 남는 거 중에 해요, 이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에서 사회사업 비용으로 나온 게 있어. 써제끼야 돼. 그러고 또 요즘 기부금 많이 해야 이 나중에 세금도 할인받아. 환급 받는다고. 그래, 마일리지 모으듯이 그런 거 따박따박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건요, 나한테 남는 걸 주는 건 거지적선하는 거고, 진짜 도움은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고 알아서 도와주는 게 진짜 돕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뭐가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도움인 줄 아세요? 물론 지금 산불 났는 저런 데는 진짜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웃기더라. 자기 안 쓰는 쓰레기 다 모아서 그거 보내고 있대요. 기사 봤습니까? 뭘 받아가고 열어봤는데 이거 완전 쓰레기를 여다 보낸 거야. 참 세상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특히나 이 한국이라는 지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경청해 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 안 들어. 심지어는 같은 집에, 같은 방에, 같은 이불 덮고 사는데 30년 동안 그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습관화된 삶처럼.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자,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영화 희한한 거 많이 나왔죠? 검은 사제들이니 곡성이니 하면 이제 그런 데서 귀신이 어머야 귀신 저런 거 없다 싶지?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앞에 말끔하게 다가옵니다. 더러운 영들은 세속적인 매력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들이 욕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느님에게서 마음을 떼면 그들은 성공한 겁니다. 그게 무슨 수단이건 간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악마가 우와 하고 나타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거기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느님 찾으러 갈 겁니다. 뭐라고 그 멍청한 짓을 해요? 아니지. 오히려 더 성당에 열심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 꼬시가 결국 성당에 오히려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단을 쓰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박히지 않도록, 또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더욱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고 더욱 권력, 탐욕, 이 세속 지향적으로 만들어버려서 빛에 둔감하게, 갈수록 더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야, 밥을 안 먹어도 성당을 가라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뭐 필요하노? 우리 손주, 과자 사줄까? 뭐 사줄까? 할매 돈 많다. 손주 니 빠이 없다. 딴 아들이 다 결혼도 안 해가 나이가 30 후반대가 다 돼가는데 결혼 니 손자 니 빠이 없다. 할매 용돈 받은 거 돈 많다. 뭐 사줄까? 그 실컷 사주죠.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 잘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진심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던질 줄 아는 아이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더 욕구하면서 할머니 주머니를 사랑하는 아이인지를 식별 안 한 채 그냥 나 좋다고 막 갖다 주고 있으면 그 아이를 망치는 꼴이 됩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돈이라는 가치를 자꾸 선물해 주면서 그 맛을 들이게 하고 신앙 안에서는 도리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성당 가기 싫나? 디나? 힘드나? 싫어. 괜찮다. 할머니가 주일학교에 전화해 줄게. 교리 선생님, 우리 못 간대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예전에 저는 성당 댕기다가 딱 하루 오락실 갔어요. 근데 그날 부모님한테 걸리는 기라. 야, 하느님도 희한하대. 저는 정말 제 삶의 체험 속에 그런 신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엇나갈 때 툭 쳐주고 저래 엇나갈 때 툭 쳐줬어. 근데 그것도 제가 그 길 여정을 크게 엇나가지는 않고 잘 따라가서 망정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툭 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증세가 슬슬 오잖아. 얼굴이 누렇게 뜬다든지 뭐 기관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때 하느님이 뭐해? 툭 쳐줘요. 의사의 입을 빌어갖고 야, 이제 건강 챙겨야지. 근데 그 사람 정신 차리나? 못 차립니다. 그리고는 뭐 의사 만나고 왔는데 뭐 별일 없다더라. 하루에 한 잔만 먹으면 괜찮다더라. 걔가 잔을 막 이만한 걸 하나 만들어가. 그죠? 소주 한 4병 여가 한 잔 무락했다. 한 잔 맞잖아. 그죠? 하고 막 묻고 앉았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도 저 자신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 자신을 팔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마신부 한 번만 믿어봐. 이 신부로 말할 것 같으면 왕년에 저 대구 수성학군의 경신고등학교 출신이고, 극한 거 팔고 앉았을 기라. 내가 한 업적, 내가 한 세속적 역량, 이런 것들을 잔뜩 세뇌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만 바라보도록, 나만 바라봐 하도록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노? 저 뒤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빛을 가리는 헛된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항상 그게 유혹이거든요. 나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확립시켜 놓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막 어르신들 의야등동 자기 거 뭐 하나 남가놓고 싶어가, 그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돈 들이가 막 비석 같은 거 세워가 이름 그 구석에 하나 세워 박아 넣으려고 막 난리치고, 또 요즘 자매님들 유행하는 건 뭐예요? 시집 같은 거 하나 내가 막 기린기리가 막 의야등동,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수단을 내가 내 내면 속에 갈증을 갖고 있을 때 하느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그 앞에 떡 가려놓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귀여워. 나만 봐. 내가 우리 성당에서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 강당 지은 거 저거 지을 때 내가 돈을 몇 억을 넣었는지 모르고, 또 어느 신부님 계실 때 내가 그 신부님도 와갖고 바로 이 내가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요, 우리는 손가락도 못 달고 나옵니다.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내가 만약에 시작부터 못 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있는 동네에는 아직도 나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분들이 제일 보물이에요. 다른 분들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분들이 제일 보물입니다. 시작부터, 그죠? 우리가 겪은 성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하고 시작부터 자기 주변에 다 준비되어 있었어. 집도 뭐 어느 정도 살고, 성당 바로 코앞에 살고,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게 주일 미사 겨우 안 빠지는 정도로 그냥 사는 거야. 이거 하고.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막 얼마나 박해를 했겠습니까? 싫어했겠어요. 실제로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 평일미사가 있는데 오는 사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안 와. 그런 분들이 그 가진 역경을 통해서 자식들을 다 자수성가시키고, 그리고는 지금 신앙에 나오는 분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말이에요. 그 여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몇 시고? 엄마야, 시간 다 됐다. 아니다. 내가 언제 시작했죠? 7시 반에 시작했죠? 45분까지. 예, 오케이. 이래 정신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건 축복받은 일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대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의심받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계약을 하려고 들어요. 손해 안 보려고 든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결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섬겨야 마땅한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혼이혼이 엄청 유행했어요. 지금까지 살아보이긴 해. 이제 다 됐다 이기라. 자식들 다 이제 내 편이고, 저 영감 태희 저거는 지금까지 일한다고 자식들 보도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자식들을 다 구워 삶았는 기야. 그래 이제 뭐 자식들이 다 내 편이고 나를 섬길 것 같고 하긴 해. 갈라 섭시다 여보. 어차피 각방 안 써요.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젊은 부부들의 이혼 증가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직 시작부터 못 견디는 겁니다. 왜? 서로를 채워주고 싶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봉사의 정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옛날에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죽음과 같았어요. 한 동네에서, 지금도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지금 제가 있는 시골에 남아있어요. 아직 여전히 그렇고, 그 동네에서 밉보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 완전 왕따 되고 많은 것들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사니까 의아등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혼자 살려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그냥 도시락 한 개씩 사 까먹으면서 자기 그냥 돈 벌어가. 뭐 심지어는 번듯한 직장도 필요 없어. 알바만 좀 해갖고 그날 먹을 것 벌어가 그날 쓰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개인화, 단절된 삶으로 누군가를 향한 봉사의 의미가 더욱 사라지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성당에서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죠. 더군다나 성당이라는 곳이 얼마나 재밌는 곳이냐면, 일을 만드는 건 쉬운데 줄이지를 못해. 그러니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열심히 하다는 사람에게 이 직분이 덧붙여지고 저 직분이 덧붙여지고 저 직분이 덧붙여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직분들. 그러니 이 성실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못 견디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선까지 버티다가 확 무너질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다들 살고 있어. 특히나 이 서울 쪽은 못 느낄지도 몰라요. 인구가 다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도 보이 뭐 젊은 사람 별로 없네. 다 염색을 해야 그렇지, 그죠? 염색 안 했으면 전부 다 뽀얄걸. 자,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러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비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당연히 지금 이 빛은 우리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비추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하느님이 비추려는 것은 영혼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딪히죠.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찾기도 힘들고, 등대가 없으면 배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암초에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그게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진정한 목적지, 참된 빛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탐욕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 무쇠통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갈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있었거든요. 선교지는 아직은 그래도 현대 문물들이 덜 들어가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순진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이 말이 먹혀.
부부가 싸우잖아요. 가갖고 신부님이 가갖고 그러지 마이소.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대로 순명해.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조언을 하면 뭐라 하겠어요? 지가 뭐 안다고. 지가 심리학을 아나? 지가 언영이가? 이렇게 하고 있을걸? 원영 누군지 모릅니까? 금쪽이. 자,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빛을 우리 안에 집어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에게 이 제대 위에 초를 항상 켜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일요일 날 하는 이유도, 그리고 성탄절이 12월 25일 태양신, 예전 고대 로마의 태양신의 축제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날 부활초를 세우는 것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빛은 다 뭐다? 상징이죠. 예표죠. 진짜 빛은 뭐예요? 영혼이 밝아지는 빛입니다. 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짜 빛이구나.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본당은 벌써 4년째 다 돼가거든요. 올여름 8월이면 이제 딱 만 4년이에요. 대구교구는 4년 동안 하고 바꿔주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3년 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강의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 진정한 영역을 찾고 회복하자. 쓸데없는 것들을 거두어내고 거기에 매몰되고 함몰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에 지금 성가대가 이제 슬슬 무너져 가고 있어요. 반주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선교 나오신 수녀님이 피아노 반주 실력이 있어가지고 성당에서 반주를 도와주다가 그분이 이제 바뀌고 새로 오신 수녀님은 이제 반주가 안 되니까 반주자가 없어요. 그런데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뭘로 씹어야 돼? 잇몸으로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당을 끌어안는 게 소중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자분들이 구원의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거기에 기 다 뺏기는 겁니다. 어차피 해도 또 안 될 거. 하느님의 영광의 빛을 알아보는 시선이 필요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의 나의 삶의 방향성과 나의 가정과 나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점검을 해서 쓸데없는 여력이 빠지는 것을 잘 추스리고, 사실 그것만 막아도 있잖아요. 영혼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단하는 한국 사회의 적지 않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낙태에서 시작됩니다. 여성들의 마음속에 뻥뻥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받은 은총들이 그리로 다 빠져나가니 마음의 기쁨이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느님의 자비로 메꿀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이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더 열정적으로 신경 쓰면서 나를 더욱더 혼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서, 그리고 하느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모든 능력보다도 더 크신 그분의 자비와 힘에 힘입어서 그걸 치유하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조금씩 차오르는 물이 나의 영혼을 안정화시킬 겁니다. 쓸데없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때는 진짜 그런 분도 계세요. 성령기도회 막 서울에서 보고, 어디 청주에서 보고, 또 부산에서 보고, 그렇게 물론 그만한 열성으로 그냥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를 끊임없이 막 그렇게 굴려야 뭐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보물을 요 질그릇 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질그릇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와 정신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약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 막 얼굴 단단하게 세 보이죠? 아니라 속에 요래 뚜껑 열어보면 전부 다 어린애가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내 이름 부르지 마요, 부끄러워요. 단단해. 지금까지 세상에서 굳어오긴 굳어왔어. 그래서 세상 일 잘해. 버스도 탈 줄 알고 지하철도 탈 줄 알고 뭐 회사에 어려운 프로젝트가 딱 주어졌다 그러면 계획을 딱 짜가지고 이거부터 처리하고 저거부터 처리하고 다 알아. 근데도 약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감성이 더 풍부해져요.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단단해져요. 자매님들은 막 왕년에 막 이 호르몬이 왕성할 때는 막 낙엽만 굴러가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남편하고 TV 보면서 남편은 폭 싹 쏘가수다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저걸 보면서 은낙하고 막 빈정대고 놀리고 앉았단 말이야. 네. 심리적인 영역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그릇 속에 영혼이라는 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멸망할 방향의 성향을 끌어안고 있는 영혼과 영원한 분의 능력을 끌어안고 있는 영혼이 있으니 이 영혼이라는 건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영혼은 언뜻 맛도 느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를 끌어안을 능력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하느님이고 지복직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상상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죽어봐야 알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 들은 바,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오는 바는 그겁니다. 영혼은 하느님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고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한번 악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의 악으로 그냥 그치느냐? 아닙니다. 악은 연쇄작용으로 다른 악들을 끊임없이 끌어안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그 사람을 돈에 대한 탐욕 하나로 멈출까요? 아니요. 그럼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남 앞에 으스대야 될 거 아니에요. 허영과 교만과 탐식과 오만 가지 부덕함과 악덕들을 연쇄적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혼의 신비로움이에요. 악도 끝이 없고 선으로 달려가도 끝이 없어요. 방향을 잘 정해야죠. 그죠? 예. 우리는 이 보물을, 영혼이라는 이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비유를 써요. 장갑 있잖아요. 장갑. 장갑 종류 많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유명한 그 메이커 뭐 있노? 구찌, 샤넬 장갑, 가죽도 어마어마하게 무드질 잘한 양가죽으로 싹 만져보면 막 보들보들해. 그 가격도 해도 몇백만 원씩 해. 그런 장갑. 낀다고 일을 잘하나? 아니죠. 장갑은 누가 끼느냐에 따라 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목장갑이고 고무덕지 발린 뻘건 그 목장갑 있잖아요. 그거라도 장인의 손이 그걸 끼고 비렁박에다가 이제 칠을 하기 시작하면 작품이 나와요. 아무리 고급 장갑이라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애가 그 장갑을 끼면 며칠 안에 다 상하고 망가져 버립니다. 질그릇 속에서 당신이 일을 할 때 그게 당신 힘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잘난 사람, 원래부터 능력도 대단한 사람을 하느님은 오히려 딱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뭘 선택하느냐? 이 세상의 약한 이들을, 나약한 이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면 이미 예전에 정신이 무너지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가서 한번 물어보자. 저기요, 그렇게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꾸준하고 그래도 가족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이요. 선교 끝난 겁니다. 선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 다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뭐 선교가 뭐 어디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막 체계적으로 해가 막 조밀조밀하게 교리 가르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저렇게 착하지? 하느님이요. 예수님이요.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물의 가치인 겁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약한데 또 요즘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른이라고 다 똑같은 어른이 아닙디더. 어른도 속에 욕심 담아 놓잖아요. 그나마 끝까지 욕심이야. 돈 생각밖에 안 해. 외든동 또 내가 잘나야 되고 이 연배에 내만큼 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 막 이거 어깨에 뽕 좀 넣어야 되고 차도 최근 들어 새로 한 대 딱 뽑아가 막 제네시스 한 8.0점 타야 되고 막 바빠. 근데 그런 어르신들 중에 아니 지금 이미 당신이 섬김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 본당에 그런 어르신 한 분 있습니다. 항상 다른 동네 자매님 어르신들 운전 뭐 하는 분들을 당신 차에 태워가 우리 성당에 데리고 와요. 매일같이. 아마 젊은 사람이 봤으면 기겁했을기라. 아이고 저 연배에 운전하 요즘 툭하면 뉴스에 나오죠. 예? 그 밑판 까는 겁니다. 나중에 고령 운전자들 이제 면허증 다 뺏으려고. 근데 시골에서 지금 그래야 막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거 다 70 이상인데 참 현실을 몰라도 모르죠. 뭐 법은 힘 있는 자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또 힘 있는 자들은 나중에는 지 돈 많으니까 자율주행차 타고 다니겠지. 나이 많아도.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당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당하고 피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내면에 품고 살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뭐 예상도 안 되죠. 그죠? 예. 뭐 시골에 본당신 보러 산다 하기는 어머야 부럽다 좋겠다 싶겠죠.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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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목가적인 분위기에 막 의외로 치열해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어르신들 속에 파고들어 있는 그 세속성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또 한 번 빛으로 옮기게 도와주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오늘 제 처음 보고 다시 볼 일 없잖아. 물론 다시도 보겠지. 근데 오늘 보고 나서 내일 볼 일은 없잖아. 그나마 마음 편해. 그래서 편안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조신부가 나를 설마 알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본당에 가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 또 내 얘기하고 앉았다. 저 신부 언제 바뀌노?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항상 박해를 예비해야 됩니다. 복음은 멀리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야 됩니다. 누구? 여러분 가족들부터 시작하세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곳곳마다 십자가 붙여놓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나의 생명력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죽음에 넘겨드릴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